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는데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2022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해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둘째, 한 주간 동안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셋째, 2022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있는 줄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는 것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평탄하든 어렵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2022년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우리들이 계획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새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시편 1편 전체를 갖다가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시편 1편 1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신년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의 선물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한 해 동안도 주의 손 꼭 붙들고 주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온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축복에 곁눈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에만 우리의 초점을 고정시키는 귀하고 아름다운 참된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먼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해 동안에도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매달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특별히 또 신년 감사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치고 싶어도 아직 바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여삐 여겨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 모든 일터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체험하며 주 은혜 안에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2022년에도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같은 주의 성령의 은혜가, 주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 꿈틀거리는 2022년,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교회도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으로 사랑으로 동행하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화목하며 하나 되어지며 용납하고 용서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2022년 주를 본받는 한 해, 주를 따르는 한 해, 주의 모습을 드러내고 향기를 풍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표대와 촛대를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울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온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 계획도 해보았는데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복의 사람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너희들이 나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좀 주시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사하고 덕담을 주고받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과 또 다음 주일 특별히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편 복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바로 복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1편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좀 주고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우리가 함께 먼저 첫 번째 주일날 가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안전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로 덕담을 나누고 함께 서로 축복할 때 도대체 이 복이 뭔지, 그리고 그것도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올바른 복이 뭔지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이 한 시간으로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전부를 우리들이 전부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교정받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은 우리가 좀 그 오류를 갖다가 수정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과 말씀들을 통해 올바른 복잡이의 생활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꾸만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마치 낚시꾼들이 이게 복어가 이제 잡히면 엄청 싫어하거든요. 마치 그와 같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세상적인 성공 아니냐, 물질적인 성공 아니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그런 성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좀 질문을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복복거리면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 그렇게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지. 왜 저러냐? 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우려와 그러한 걱정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진짜 복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이때까지 교회가 복을 설교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복을 잘못 가르쳐 왔던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의 머릿속에 복이라고 하면 뭐가 각인이 되어져 있느냐면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장수, 높은 자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와 같은 세속적인 것들이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또는 기도할 때 주님 복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너무 세속적으로 보일까 봐서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할까 봐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처럼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합시다.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엄청 신경이 쓰입니다.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심지어는요, 찬송을 부를 때도 조심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새 찬송가 44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뻐 먹도다, 막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도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후렴을 보면 뭐가 있느냐면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복 주옵소서, 그렇게 노래가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을 하다가 사람들이 또다시 이게 어떤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복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엄청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부러 복에 대해서도 잘, 설교도 안 하고 피하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떻게 하면 좀 다른 단어로 바꾸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도대체 이게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다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피하고 자꾸만 다른 걸로 바꾸어 보려고 하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왜곡시켜 버릴 수 있는 위험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피하고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알자. 제대로 드러내자. 그래서 제대로 한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어보자. 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려보자. 복을 제대로 추구해보자. 그런 것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가 서로에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비는 건 너무나도 참 편하고요. 또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누리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복에 대해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천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를 뭐 일일이 제가 나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좀 성경의 굵직굵직한 흐름들을, 주제를 갖다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더라도요. 이 구원의 그 언약의 그 핵심이 뭐냐면 그게 복입니다. 복,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엇을 약속하세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언약은 이후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가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같은 경우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다. 모세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인생, 복된 나라가 되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은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같은 경우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 십계명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준다, 율법을 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 구원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자신이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을 가지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함, 바로 복,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구원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음 주까지 볼 이 시편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에 서론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예요? 그냥 복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시편 150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 중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복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를 아들로 사랑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부인 우리가 복을 풍성히 받고 그 복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집에 패러킷 하나가 있어요. 앵무새 하나 조그만 게 있는데 오랫동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패러킷마저도요, 이놈을 볼 때마다 정말로 이놈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진짜 가져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면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요, 얼마나 제가 노심초사하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잘 먹고 잘 사고 그 다음에 잘 놀고 잘 싸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패러킷이 제 딸이라도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제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 여린 몸을 나에게 의탁하고 있으니까, 그냥 작은 새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진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제가 작은 새 하나에게도 마저도 이런 마음이 갑니다. 정말로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 마음이 쓰여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제 딸아이들이나 제 아내에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페르키스에 대한 마음과는 어떻게 그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2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을 거 아닙니까? 좋은 일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렵고 우울한 일이 생길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 낭망스럽고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일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아버지다. 예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나의 신랑이다.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거죠. 부디 하나님의 복된 삶, 인생을 알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럼 뭐냐? 복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진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라는 것이죠. 결론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좋은 마음에서 우리에게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이 뭐냐라는 것이겠죠. 먼저 하나님의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나 천국 갈 거야,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그 이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구원을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복인,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이 뭐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 특권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만일 원래 거지였어요. 거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춥고 눈 많은 이번에 눈 엄청 왔잖아요. 바람도 엄청 셌습니다. 이 시카고의 길거리에 살고 있는 홈리스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내 아들 해라, 내 딸 해라 해가지고 그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새는 왕자, 공주, 왕 이런 게 없으니까 잘 와닿지 않는다면 요즘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자가 누구죠? 바로 이 테슬라, 자동차 테슬라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길거리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과 딸로 삼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회사도 물려주고 만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과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적의 이름만 올린 양자가 아니라 진짜 상속자가 된 양자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양자의 권세, 왕자의 권세, 상속자의 권세의 핵심이 뭘까요? 왕자와 공주가 먹는 음식, 그가 입고 있는 옷, 또는 아니면 자고 있는 집, 거느리고 있는 궁녀와 사람들, 하인들, 이런 것에서 권세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죠. 그건 사실 결과죠. 왕자와 공주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나를 입양해 주신, 나를 아들로, 나를 딸로 받아주신 바로 그 왕에게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자신이다. 그것은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뭐냐? 축복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서론적인 질문을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자, 그럼 예수님이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이 잘 봐줘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요. 진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가? 예수 잘 믿는 것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무슨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과 그러면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또 사실 엄청난 길이와 깊이를 요구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자, 일단 시간이 없더라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가? 예수 잘 믿는 것과 이 세상의 성공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후려쳐서 간단히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모호한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그 다음에 예수 무조건 복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사실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의 이 성공과 축복을 보면 일반 은총적인 그러한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꼭 예수를 잘 믿어야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냥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사기꾼 같은 그런 나쁜 케이스 말고요. 그런 것은 이 완전히 틀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런데 성공하려면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정직해야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성실해야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신용과 신의를 잘 지켜야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지혜로워야지. 너무 이기적이면 안 돼. 그런 사람 싫어해.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결과를 얻습니다. 물론 정말로 이렇게 악한 세상은요, 이게 안 통합니다. 그건 뭐냐면 악한 세상이 너무 이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이런 일반적인 은총의 룰이 어느 정도 워킹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거의 갖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정직하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니까 성실하죠. 지혜 있죠. 이기적이지 않죠. 잘 섬기죠. 신용도 있죠. 완전히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성공의 습관을 가진 성품들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웬만해서는 이 세상에서 대단한 거 아니라도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은총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자기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쁜 뜻을 따라서 알아서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알아서 누구에게는 적게 주고 그러는 것이라면, 그럼 결국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고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 잘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많이 주고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닌가?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충분히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반드시 그렇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누시는지, 왜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이 세상에서 복 줄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보면요, 믿음이 좋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17절인데요. 이번에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들 많이 느끼죠.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다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진짜 자녀라면,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믿음이 좋으면 뭐가 따를 거다? 고난도 상속받을 거야. 고난도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은 경우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진짜 속하여 있으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무조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평범하고 또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조건적으로 야, 너 제대로 안 믿었어 그래. 너 회개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어 그래.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렇게 함부로 절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 2022년 살다 보니까 남들보다 너무 잘 되고 남들보다 너무 잘 풀리고 남들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잘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 내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인정을 해 주시는구나.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계산이 따를 거예요. 반대로 2022년 살다 보니 남들보다 뭐가도 안 되고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진짜 있는 힘 없는 힘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러면서 힘들어도 꾸역꾸역 하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들보다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일마다 꼬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 그렇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너무 죄책감에 빠져들거나 시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은요, 터무니없이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좋은 믿음의 자세는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도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일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두 번째 이것과 연관되어진 질문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지는 이 세상적인 여러 성공들, 많은 물질들, 높은 자리들, 건강, 학식, 자녀, 가정, 장수, 이와 같은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여러 성공들, 이와 같은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사명. 세상적인 축복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나중에 우리에게서 계산하실 하나의 자산입니다. 자신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든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달란트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몫을 맡아가지고 있는 청직이라고 하셨죠.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복받았네, 성공했네 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위하여 맡겨주신 이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신 바로 그러한 사명이다, 재료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축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 관점의 차이는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집니다. 세상적으로 복받았다, 성공했다, 이제야 빛을 발하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내 거다, 내 거다. 이 축복은 누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 내 거야. 이것은 내 수고의 대가야. 내 열매야.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은 복을 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내 거, 내 마음대로 할 거. 그러나 반면에 평범하거나 또는 가난하거나 별 볼 일이 없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도 지지리도 없지, 왜 저렇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사실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주권을 따라서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 맡겨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이거죠. 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것이야.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수고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것이야.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내 소유가 아니야.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맡아 사용할 뿐이야.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즉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 세상의 축복은 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누리고 내가 그냥 멍청멍청 써버려야 되는 그런 축복의 종결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축복의 시작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이 세상적인 축복들도 그것은 완결되어진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그냥 쓰고 누리고 그냥 그것을 다 없애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것은 복의 시작일 뿐입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고 잘 섬기고 잘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라고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없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네 아니네 신앙이 좋네 아니네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많이 가진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반드시 계산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의 종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야 될 뿐인 것이죠. 축복의 완성을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보면서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그렇게 무조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계산해야 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변에서 야 성공했네 이런 칭찬을 막 자꾸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쭐대지 마시고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와, 내 진짜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한테서 완전히 그냥 박살날 수 있겠구나. 긴장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쫄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소원할 것도 없고요. 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공정하십니다. 우리의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받은 축복의 분량을 가지고 이제부터 진짜 내가 축복을 향해 사명을 다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축복을 받았네 아니네 절대로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작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살면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만큼의 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얻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새해이니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온라인이지만 옆에 누군가 가족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 함께 서로 다시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소위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합니다. 2022년도 돈도 많이 버시고 더 건강해지시고 정말로 가정도 더 화목해지시고 자녀들도 더 잘 되시고 또 승진도 하시고 진짜 행복하게 되어지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사용하라고 내 마음껏 그냥 쓰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많이 주신 것은 더 많이 일하라고 주신 것. 더 많이 찾으시겠다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잘 남기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하나님께서 더 큰 칭찬과 상급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협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에 넘치는 축복의 권면입니다. 혹여라도 난 1달란트인데 난 2달란트인데 난 작은데 여러분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2개, 5개 그걸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니라는 거지. 너는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남겼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드렸니?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것이지 나와 누구를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짜 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을 가지고 우리 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정말로 2022년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부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 복을 넘치도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누구든지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늘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모든 길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각양의 각색의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은 종결이 아닙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이제 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축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권세를 누리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에 모시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귀한 신실하심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미 축복의 사람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크든 작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축복의 재료를 가지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야말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또한 헌신하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축복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에게 축복의 재료로, 축복의 참으로 통로로 삼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직장, 특별히 또 2022년 이 믿음의 걸음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